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기 왔는데 거기 새벽에 삼성산 철야하고 왔는데 우리 그 삼성산 철야 동지들이 여기 있는 거야. 몇 명 봤어. 세상에. 삼성산 갔다가 또 여기 오셨나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신자들 보면 대단해요. 저 어제 그 삼성산 갔다가 피 봤잖아요. 강의하는데 코피가 나는 거야. 그게 다 본 사람들이야. 지금 온 사람들. 영광이죠. 삼성산에서 피 났어요. 이거 가문의 영광 같아요. 진짜. 밤새도록 술 처먹다가 코피 흘리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쵸? 놀다가 강의하다가 코피 났잖아요. 하느님께서 나중에 잘했다 내 종아 해주실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또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밤에 회개의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써내려간 기도문이 있는데 같이 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 같이 따라 해주세요. 중간중간에 할 테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죄에 대해 무뎌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말라버린 참회의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 찬 우리의 입술에 진실된 기도를 회복시켜 주소서. 삶을 고치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느님을 주인으로 삼기보다 돈, 권력, 쾌락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민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부도덕함과 이기심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온 저의 삶을 회개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당에서만 하느님을 기억하고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는 하느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느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감정과 기분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당신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신을 낮추지 못했고 부모를 위해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억울함과 분노를 심어주었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성가정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다. 또 존경받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폭력을 가했습니다. 말과 글과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며 살았습니다. 나로 인해 상처받는 이가 없도록 조심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당신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성을 파괴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름다운 성 문화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담긴 것들을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마땅히 지불해야 할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마치 내 것인 양 사용하고 사용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훔치고도 훔쳤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던 어리석음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양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퍼뜨렸습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쉽게 하고 살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을 퍼뜨렸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엔 주저하면서 거짓을 퍼뜨리기에 열심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많은 말을 하며 살기보다 따뜻한 말, 바른 말을 하며 살겠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며 살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시오며 진실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된 모든 국가를 초월한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뭐 아시겠지만 10계명에 비추어서 좀 이렇게 써봤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말씀은 이제 저도 이제 어제 삼성산도 가고 하다 보면 신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신자들이 신부들보다 훨씬 더 영성적이고 정말 열심하고 마음이 순수한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 순수하고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그분께서는 낮추하니 보시기 때문에 때론 너무너무 송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한 분들을 보면 사제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저희들은 그렇거든요. 이제 신부님들은 고해소에 들어가서 죄를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진실되게 고해하고 되게 겸손하게 고해하면 이게 마음을 움직여요. 아, 나도 한번 돌아봐야겠다 생각이 들어. 또 어떤 분들은 들어와서 자판기에서 커피 부어 먹듯이 나는 얘기했다, 사제경 외워줘,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쩔 때 그래요? 들어와서 성호기도 천천히 미사 빠졌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을 줘. 그리고 이 밖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포맷상은 굉장히 성찰해서 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알거든요. 사실 좀 주님께서 들으시면 안타까워하겠다 들기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런 걸 들으면 신부들은 그래, 사직은 외워줘야지, 그쵸? 근데 거기서 그거 말고 다른 죄 있지 않아요?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고해소는 사제가 뭐를 추궁할 수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저 이런 거 했어요. 그러면 사제는 보석을 주고 사제경을 외워주면 제 임무가 끝난 거예요. 왜냐? 거기는 상담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죄는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사제는 듣고 있고 보석 주고 사제경 외우는 게 저희 임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추궁하지 않죠. 죄가 또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요. 그렇게. 근데 어떤 분들은 들어오자마자 이 공기 자체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정말 눈물도 흘리고 흐느끼는 모습으로 이렇게 했을 때 사제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자분들을 그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구약에 있는 희생제물, 번제물에 대해서 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희생제물, 번제물, 구약에 바치라고 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명령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희생제물, 번제물이 지금도 있나요? 지금 천주교에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바치나요? 바치면 큰일 나죠? 그쵸?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거였어요. 구약 시대 때 있던 거고, 이제 언제 없어졌어요? 없어진 건 예수님의 마지막 희생제물로 없어진 거예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 영혼과 신성,
그게 마지막 희생 제물로서 더 이상 인류는 희생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 뭐예요? 뭐 교무금이 있고 신자들의 의무들이 있는 거죠. 성당을 유지 보수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교무금이라든지 헌금을 운용하게 되는 거죠. 이 불만 있어요?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은 지금도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유대교부터 이제 이슬람 다 이제 구약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계속 왜냐면 마지막 희생 제사가 없는 거야. 계속 희생 제사가 필요한 거야. 그 희생 제사는 동물들의 피입니다. 이거를 왜 구약에 설정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영상을 봤는데 이제 횟집 사장님이 이제 회를 뜨는 이제 영상인데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눈을 감기고 생선 눈이 감겨요? 안 감기죠? 눈을 가리는 거지. 감기고 미안해 하고 잡더라고요. 외국 영상은 또 I'm sorry 하고 잡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세히 보니까 그게 맞거든. 레위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위기에서도 그 희생 제물 바치는 순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안수하는 거였어요. 주인이 이제 송아지든 뭐든 새끼 양이든 받아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받아서 키우면 뭐 하루 이틀에 다 성체가 됩니까? 아니죠. 오래 키운 거예요. 오래 키우니까 정이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정이 들었죠. 정이 들었어요. 정이 들었는데 이제 바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 주인의 마음은 신날까요? 좀 서글플까요? 네, 서글픈 마음이에요. 서글픈 마음이 있고, 근데 인간이란 죄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가 컸어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에요. 내가 죽어 마땅한데 사실 인간이 죄가 많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거예요. 자식들을 잘 못 키웠어. 나도 잘 관리하지 못했어. 10계명에서 그 어떤 것에도 자신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실 죽어 마땅한데 하느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내 죄가 사해지는구나.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애써 키운 동물을 거기에 안수를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동물에게 간다는 거였어요. 미안하다. 미안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빼고 죽입니다. 그리고 토막내서 번제물로 이제 불태우는 거죠. 그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요리를 한 거예요. 요리. 결국에 그걸 다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먹을 거예요. 먹고 살 건데 하느님이 단순히 다 죽여가지고 나에게 다 그 향기를 다오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희생제물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것들, 사제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었고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거였어요. 근데 뭐예요? 잡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죄책감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해봐라. 너가 지금까지 잘 살았냐?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거, 기회를 주시는 거, 그게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의미다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이런 것들이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도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번제물과 희생제물, 의미 없이 했던 번제물과 희생제물이 폐지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희생제물 폐지됐고, 지금은 없는 거예요. 왜 그랬냐? 잘 보세요.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 예물 바칠 때도 환정상들이 다
그거 사기쳐가지고 가난한 사람 착취해가지고 했잖아요. 원래 자기가 키워서 봉헌해야 되는데 어디서 사왔잖아요. 사와서 나랑 전혀 관련 없는 동물을 죽여서 내 죄를 전가하고 이런 약간 시대가 지냄으로 해서 원래 취지가 상실된 모습 속에서 그 재물의 의미가 퇴색된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도 세례 견진 받을 때의 마음이랑 지금이랑 다르죠? 아유, 좋겠습니다. 사실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른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원죄는 우리가 세례 견진 때, 세례 때 다 없어졌지만 그 경향은 남아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죄로 기울 경향. 쉽게 악의 유혹에 넘어질 경향이 있다는 걸 저도 너무너무 동의를 합니다. 항상 그분께 돌아오고 싶지만 때론 인간적인 약함으로 또 넘어지는구나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 빨리 돌아가야겠다. 왜? 내가 또 죄를 지으면 키운 소를 사랑하는 내 동물을 정말 내가 내 손으로 피를 뽑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괴롭잖아요. 괴로우니까 죄를 지을 기회가 덜해졌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때 구약에 너무너무 잔인했어. 하느님은 어떻게 그렇게 해.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5가지 정도가 성경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나은 걸 얘기하는데 첫 번째 순종. 사무엘기 상권 15장 22절에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좋아하시지 않겠냐. 이제 사무엘 예언자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순종, 다 아시죠? 순종. 당연히 순종하면 순명. 그건 그 자체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첫 번째 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사례들도 하고 싶은 거 많죠. 어떤 쪽에 탁월한 분들이 있고 자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쪽에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때론 주교님께서 no, 딴 거 해 하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순명이거든요. 그때 그랬어요. 제가 호주에 영어를 막 잘해서 갔죠? 저는 영어 하나도 못하고 갔잖아요.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 번은 신학교 거기 신부님 중에 영어를 이미 잘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 대학교를 영어 영문학과를 나와가지고 신부된 사람이 있었어요. 영어를 잘하지. 이분은 영어를 더 공부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주교님이 어디로 보냈어요? 중국으로 보냈어요. 중국에서 영어 학원 다녔어요. 그러니까 때론 나랑 적합하지 않는데 하라고 하면 하는 게 사실 숙명이거든요. 이건 아마 수도자들, 신부님들이 다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당에서도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이 뭐를 제안했을 때 이거를 이거 할까 말까 하면은 하다가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숙명하는 사람도 있죠? 너무 좀 이렇게 부당하게도 느껴지기도 하고 좀 어렵다, 어려운데 왜 시키려고 하지 할 때 그래 성모님처럼 순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숨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할 때 많죠? 그 순명이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아멘. 두 번째 호세아서 6장 6절 신의라고 하면 사랑입니다. 이 신실한 사랑이죠. 지속적인 믿음이 있는 사랑. 그리고 하느님을 아는 것, 하느님을 아는 예지.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신이 사랑이고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 때론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막 우리 의지대로 뭘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하느님 뜻에 맞겠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경외의 은사랑도 같습니다. 경외는 하느님을 두려워함이에요. 하느님을 두려워함이란 이 세상
천지 창조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창조 사업이 어마어마하고 내가 다 담을 수가 없어. 내 지성과 내 모든 통찰력으로 그분의 섭리를 담을 수 없음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작은 존재구나. 진짜 먼지에서 사람을 만들었다는데 나도 그렇구나. 내가 한평생 100년을 살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못하구나. 하지만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세상이 계절이 갈마들게 하시고 또 지금 움츠러 있던 지금 가지밖에 앙상한 가지밖에 안 남은 거기에서도 새순이 트일 지금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자고 있는데도 나 아무런 역할도 안 하는데도 계속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하느님의 섭리를 어떻게 인간이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모르는 바닷속에도 수많은 생물들이 거기서 어떤 산호초들은 정말 여러분 거기 바닷가에서 조개 같은 거 잡는 거 보면 소금 넣잖아요. 그럼 바닷물 들어온 줄 알고 막 나오면 잡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산호초 어떤 것들은 막 따개비 이런 것들은 돌에 붙어 있어가지고 뭐 죽은 것 같지만 이거 물 들어오면 뭐 촉수 막 나오고 이거 되게 섬세한 것들 있어요. 해마. 봤어요? 해마 조그만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거기 안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심장도 있고 다 있을 오장육부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 아주 자그마한 생명체도 다 뭐가 있다는 돌아가는 거예요. 자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모든 지식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 매미가 이 여름에 시끄러울 텐데 지금 어딘가에 지금 뻔데 거기 그 흙 밑에 있어요. 그 아래 있어요. 까고 나와서 기어 나와가지고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서 맴맴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지금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모기, 알 다 저 어딘가에 다 짱 박혀 있어요. 그 이제 날씨 좋아지고 비 내리고 웅덩이 약간 이렇게 있다 습하고 그러면 이제 나와가지고 날개 필 준비해요. 그거 우리가 다 정말 현미경으로 다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렇지 각자 다 돌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세상의 이치들이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아주 작구나.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알 수 없음을 느끼는 거. 이게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내리고 국지적으로 촤 갑자기 멈춰. 해가 짱 떠. 뭐야. 오늘 7월 7석인가? 왜 무지개가 쫙 떠? 이 하나하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인간은 알 수 없다. 경외. 놀라운 거예요. 좀 대단하시구나. 시편 51장, 시편 51편 18, 19절 부서진 마음. 그쵸? 당신께서는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고, 이 다윗이 찬회하면서 쓴 편지죠. 시예요, 시. 제가 번제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바쳐야 될 건 뭐예요? 부서지고 낮춘 영,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주님께서는 낮추아니 보아주십니다. 그게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마르코복음 12장 33절. 이거는 이제 율법학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고 율법학자들이 이제 그때가 어땠냐면 예수님께서 계명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게 10계명이 있는데 사실 이거 이제 그랬죠. 율법학자들이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학자가 참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계명이 10계명을 2개로 요약한 건데 이 계명들이 실제로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래, 잘
이해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21장 3절에 보면 정의와 공정이 나옵니다.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것이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기꺼이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뭐냐? 순종이죠. 그리고 사랑과 하느님을 아는 것, 부서진 마음, 하느님과 이웃사랑, 정의와 공정들이 실제로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면 더 이상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이루어진,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로 완성된 이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번제물과 희생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자된 의무를 하시면 되는 거죠. 특별히 저번에 어떤 곳에서 주보를 봤는데 어떤 본당은 슬프지만 교무금 안 내기 운동을 하는 본당이 실제로 신자들끼리 이제 담합한 거죠. 이제 좀 이렇게 신부님이 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뭐 정치적인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말이라든지 해가지고 여기서 이게 싫은 거야. 이게 싫어서 신자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우리 이 성당에 교무금 못 내, 헌금 못 내, 이런 거는 여러분 딱 봤을 때 제3자로서 좋아 보여요? 아니죠. 이거는 그 신자의 의무는 뭐냐면 우리는 한 구역마다 본당이 하나씩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속지주의라고 해요. 속지하면 지역에 속해 있다. 이 속지예요. 여기 반대말은 속인주의라고 해서 사람에 속해 있다 해서 개신교가 속인주의죠. 어떤 목사님 좋다고 하면 우르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막 전라도에서 서울까지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일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천주교는 속지라고 해서 어떤 명동 대성당이면 명동 여기 구역에 있는 신자들이 여기로 오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동단위마다 한 개, 많게는 뭐 두 개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 성당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컨트리뷰션 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자기에 맞게끔. 지금은 11조를 천주교에서 낼까요, 안 낼까요? 그래서 좀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사실 11조를 내라고 강요하진 않지만 11조라는 개념은 있어요. 11조가 있어요. 11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내시는 분도 있어요. 내시는 분도 있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적정히 책정하는데 이거를 꾸준히 해야지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것도 안 해, 판공도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냉담자에 분류가 되고, 그다음 냉담자를 오래 하면은 뭐가 될까요? 행불자, 이제 교적의 사실 교적을 이제 분류하는 그 동료 신부님들 만나면 정말 애매한 케이스가 많대요. 뭐 군대에서 세례 받았는데 뭐 한 번도 본당이 안 나오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한다고 교적 따라와요. 그러면 이제 난감한 거지. 어떡하냐. 최대한 이제 도와주긴 하지만 사실 교회 유지 발전을 위해서 조금씩 하는 것들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가 생각합니다. 아마 천주교 신자 중에서 아마 한 10% 정도가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10%가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교회를 움직여요. 본당에서도 아마 10% 정도가 정말 열심히 할걸요. 만약에 본당 신자 5,000명인 성당이다. 그럼 10%면 얼마예요? 500명 나올걸요? 그럴걸요, 주임이사? 그렇지 않을까요? 3,000명 본당이면 300명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 정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쵸?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이 악인들과 같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아니다. 너가 찾을 수만 있다면 쓸어버리지 않겠다. 죄송합니다. 5이 모자라면요? 그래도 안 쓸어버리겠다. 거기서 5명 모자라면요? 40명이죠? 벌하지 않겠다. 노여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주님. 거기서 5이 또 모자라다면 10명이 모자라다면 결국 간 게 10명이잖아요. 내가 10명만 찾을 수만 있다면 벌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10이라는 숫자 또 완성적이면서도 데드라인이에요. 그냥 이게 마지노선인 거죠. 그 10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 내 가정인데 자매님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고 정말 그런 케이스 많아요. 100%다 하면 좋겠지만 좀 조그만 포션이라도 이분들이 그걸 유지하고 있다면 하느님께서 이거를 잘 이끌어 가시는 케이스들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 헛되지 않습니다. 헛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하느님을 믿으시고 계속 나와주세요. 특히 가정선교회는 여기는 이제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고 중요하는 거죠. 왜냐면 가정이 흔들려버리면 다 무너지잖아요. 이 가정에 포커스를 두고 성가정의 모범인 예수, 마리아, 요셉처럼 가장으로서 보호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순명과 보살핌, 그냥 따름이잖아요. 아숨이잖아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처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가정 선교회는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셔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미션을 가지고 하느님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여기 모든 회장님과 봉사자들 잘 되길 기도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치지 마시고 나아가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애완 반려견 있는 사람? 반려묘, 강아지, 고양이, 호랑이, 뱀, 도마뱀. 어머, 도마뱀 있어요? 도마뱀 이름이 뭐예요? 우와, 몇 살? 도마뱀 2살이에요? 와, 많이 키웠네. 와, 이쁘게 잘 키워요. 도마뱀 꼬리 몇 번 잘랐어요? 어머, 세상에. 지금 학생 몇 학년이에요? 3학년? 1학년? 세례명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와, 시무님 되면 좋겠다. 1학년 친구, 요한.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이렇게 얼굴이 이제 어른들 머리에 가려가지고 안 보였는데 도마뱀에 이렇게 연결이 될 줄 몰랐네. 다 얘기하는 거야. 애완동물 하다가 또 다른 특별한 거 키우는 사람 있어요? 없죠? 딱 요 정도인데, 그러니까 정말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분들 보면 정말 그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그 사람 다 알아요. 그러면 먹고 자고 싸는 거 다 정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욕도 시키고 정말 불편한 거 없는지 아프진 않는지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와 일생을 함께한 내 가족을 동원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 아주 그냥 단순히 뭐를 사서 주는 게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 심각한 거였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희생제물, 예수님 자체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맞죠? 하느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야 알아봐 주겠지
하지만 그들은 매질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 비유를 미리 드시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거예요. 진짜 인류는 하느님께서 그 외아들 독생 성자를 내려주셨는데 못 알아보고 정말 죽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분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구약의 모든 성인 성녀들 다 데리고 천국으로 오르시고 우리도 같이 천국에 오를 가능성들을 열어주셨으니 이게 구세사예요. 여러분 구세사란 말 오랜만에 듣죠? 예전에는 구세사를 계속 얘기했었는데 요즘 구세사란 말이 별로 없어지는 것도 사실 좀 이게 약간 위기인 것 같은데 이게 구세사예요. 우리 또한 구세사에 협력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신의를 지키고 사랑하고 정의를 위해 실천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마음을 따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계명들을 그렇죠? 10계명에 대한 계명들을 따르는데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남을 계속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때론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오래 못 가요. 결국에는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나를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나에 대한 자존감이 있고 회복력이 있을 때 그래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지 나도 사랑하자. 내 안에 채워진 걸로 물을 내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보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진 분들 오늘 미사와 영성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가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치유가 시작되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다 모든 것들이 잘 될 거야. 긍정적이 될 거야. 약간 긍정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그 기적들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세사에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내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자존감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할 필요 없고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사도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세요. 빛은 함지로 덮어주지 않습니다. 비추어야 되죠. 소금은 맛이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짜야지. 짠 사람 내세요. 카페 가가지고 돈 내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딱 그 특징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드러내야 됩니다. 나누고 선포해야 됩니다. 가정선교의 축복드립니다. 아멘.